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하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에 1장 15절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겔로와 흐모게네의 충동질에 넘어가 바울을 외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았는데, 그런 중에도 디모데는 한결같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며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방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전하는 교훈처럼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고 그 씨가 결실을 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어 농부의 수고와 씨앗의 손실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디모데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이 100사람의 몫을 하는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바울이 힘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길을 걸으려거든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마음을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바울이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것과 같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선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도를 힘입어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나의 기도를 힘입어 누군가의 신앙이 자라고,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기쁨과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잘 지키라고 그러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하나의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 여간 힘든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 하나를 고이 간직했다가 다시 그대로 내어드린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의 전문이 실려 있는데, 17장 20절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 보천면에도 제가 실어놨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래서 세상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간구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써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많이 세우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부탁합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바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비할 바가 아니죠. 디모데는 연소하고 유약하고 또 성격이 아주 온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고 기른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그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볼 때에 설득력 있고 매력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지혜로는 애당초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꺼림칙하고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게 여김받는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먼저 불러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세우는데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복음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림칙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때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속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복음 자체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연소하고 유약하고 온순하고 바울에 비할 바가 안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또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졸업할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 나가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 들어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개떡같이 전해도 성령께서 찰떡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저처럼 박력 있게 한 것도 아니고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점잖은 분이 그런 말을 해서 되게 웃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설교 못한다고 말을 해도 주눅들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개떡같이 전해도 성령께서 찰떡같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김종호 목사님이 저희를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단양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 장로셨던 김교준 장로님 아들이셨어요. 동네에 술만 마시면 교회 종 부수겠다고 도끼 들고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종탑에 무쇠로 만든 방울종을 달아서 종을 쳤는데 예배 30분 전에 이렇게 줄을 당겨요. 바로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하는 거고 10분 전에 또 종을 쳐요. 30분 전에 치는 종은 초종, 10분 전에 치는 종은 재종 그랬어요. 제가 종제비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성유라 종쳐라 그러면 사택에서 쪼르르 나와가지고 줄을 당겼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종을 당겼다가 발을 살짝 들면 몸이 쫙 올라가요. 또 내려왔다 또 살짝 들면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술만 마시면 소리 듣기 싫다고 도끼 들고 저 윗동네에서 내려오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 그분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뀌었어요. 뭔지 아셔요? 도끼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성경 들고 오셨어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받았는지 몰랐어요. 김정우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고 저거 아버지. 김교준 장로님. 그 무더니 아빠 있지? 무더니 아빠. 제 동갑내기 딸애가 있었거든요. 무더니. 그 여자애 되게 무던하지도 않는데 이름을 무더니라 하셨어요. 무더니 아버지가 교회 종깨러 내려오면 우리 아버지가 붙잡고 달래고 또 엇박도 지르고 또 겁도 주고 네 하나님의 몸 다치게 하고 네 다리 절단난데 이러면서 이제 막 협박도 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그분이 자꾸 어쨌든 교회를 들락거렸어요. 도끼 들고 종 깨겠다고. 어쨌든 교회를 자꾸 들락거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자꾸 복음을 듣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뭐 그 김교준 장로님이 얼마나 점잖하고 말주변도 없고 여러분 그 동네가 쌀 한 톨 나는 곳이 아니에요. 충북 단양군 매포면 상계리 이름만 들어도 골짜기잖아요. 상계리. 그 작은 옥수수, 감자, 또 그 지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뽕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뭐 말주변도 없으시고 순박하시고 그러는데 전도하는 게 얼마나 단순했겠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무더니 아버지가 세상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죠. 박에 칼을 꽂아놓고 피 발라놓는 집도 있습니다. 왜 박에 피 발라놓고 칼 꽂아놓냐면요. 나는 믿는 게 따로 있으니까 교인들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거예요. 박에 칼 꽂고 피 발라놓은 집들도 교회 나왔어요. 그 동네가 90호였대요. 난 몰랐었는데 어리니까 그 형님이 동네 90호인데 그 90호가 다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90호가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 계속 역사해서 90호가 다 전도돼요. 그 무더니 아버지 술분도 나 그렇게 전도된 걸 지난 주일에 알았어요. 김교준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새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새소리 듣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이 새소리를 타고 전파되는 거 아니죠. 여름 깨알빛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길바닥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어도요 사람 마음 녹아내리게 할 힘은 없습니다. 사람 마음 녹아내리게 하고 또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복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고 우리 다 연약하고 우둔하고 말주변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에 절대 머물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허락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병이 낫는 걸 통해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길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의 여정을 병사, 경주자,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병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전쟁터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제국을 확장하던 로마는 많은 사람들을 병사로 징집했습니다. 징집당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자기 생활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른 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병사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 택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택하여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교회로 불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며 주님을 높이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주신 예수님, 믿음의 유업을 물려준 바울과 디모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의 세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들과 함께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 여정을 또한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당시 경주자는 경주에 임했을 때 법대로 경기해야만 할 뿐 아니라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는 수개월간 근신하고 절제하며 조련사가 제시한 규칙대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경기장에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견디며 참아내는 것이 준비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농부가 결실을 바라며 수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의 수고가 아니죠. 여러분, 한자어로 쌀미자가 8팔자 2개에 10십자가 합쳐진 모습인 것을 다 알 겁니다. 쌀 한 톨을 얻는 것도 농부의 88분의 손길과 수고와 땀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신앙의 여정을 농부에 비유한 것은 결실이 이기까지 부단히 수고하며 견디며 힘든 것을 참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사람의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려면 절대로 사람의 힘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주 안에서 승리하여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결단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성공적인 사역의 완주를 위해서 3가지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담당해 주려고 당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방과 업무와 저주와 폭력을 묵묵히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와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고 당부합니다. 어디에 있는 은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수 취급을 받으며 그런 죄수들과 함께 토굴 감방에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할 때에 바로 이 자기 자신,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히기까지 한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힌 중에도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받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답답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영순 집사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여러 시험을 겪으며 왔지만 그런 중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나는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 하나님 일하시더라.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지금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받더라도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세의 대박해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고 믿음의 길을 박차고 나가고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중에 홀로 남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옥에 매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니? 매이지. 오늘은 졸음의 은혜가 임했나 보네요. 다시 합시다.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니? 매이지 아니하니.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이 또 감옥의 간수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고발당하여 막 채찍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여러분 성인 남자가 옷을 다 벗김 당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사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그 바울도 옷이 다 벗겨져서 매질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 그 토굴 감옥에 갇혔어요.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뭐하더라? 듣더라. 이 말은 이렇게 귀에 들렸더라가 아니라 신기하게 여기며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고 기도와 찬송으로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처형을 기다리는 중에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은 매이지 않고 여러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가 그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박해중에 아시아의 마지막 남은 한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마저도 다 믿음을 떠나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리오 싶은 그 와중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여 있었지만,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겪으면서 왔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고, 주를 의지하면서 끝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를 봐라. 나는 매여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매이는 데까지 갔고, 근데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이렇게 참음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걸 말한 걸 여러분 아시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헐벗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고 뭐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오만 수고를 다 겪으면서 내가 왔는데 이제 지금 큰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어디에요? 옥에 갇혀서 이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처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어려운 여정을 내가 다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참은 이유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러므로 내가 누구들을 위하여? 다시 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아니, 주간에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주일날 졸아요. 정신들 차려요. 지금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놓으신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준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일지라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믿음의 소원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새소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새소리 듣고 변화받는 거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무리 태양빛이 강해도 아스팔트는 녹여도 사람 마음 못 녹이는 겁니다.
사람 마음 녹이는 거, 은혜 받는 거, 변화 받는 거, 우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택함 받은 한 명이 아무리 택했을지라도 누군가가 뭘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세우려고 내가 그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며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오래 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인 많아지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교인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그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밥을 수도 없이 먹었는데 키가 1cm도 안 컸습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무도 1cm도 안 컸는데 먹지 말자. 죽습니다. 왜 밥 먹어요? 뭐 하려고? 살려고 먹어. 왜 전도해요? 뭐 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야. 누구 영혼이? 내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야. 왜 전도해? 한양제일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영혼이 살기 위해 전도하는 거야. 우리가 뭐 교인에 목말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안 와도 돼. 지금 얼마나 좋은데. 카트라인 줘야 돼. 지금 카트라인 도움 안 돼. 농담이고요. 우리 교인 하나 더 얻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누구 영혼 위해서? 내 영혼이 살려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더운 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고 그 전도 물품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그럴 때에 택한 자가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싹을 틔우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뭐 교인들 더 막 모아드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교인 욕심 사실 없어요. 한 명이라도 택한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까? 바울은 택함 받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나는 넉넉히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 복음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서 힘을 내라고 당부합니다.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어떻게 될 것이요?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 그가 살려주신다. 함께 할까요? 죽음으로써 살고 줌으로써 받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참음으로써 이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죽음으로써 살고 줌으로써 받고 비움으로써 채워지고 참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두시고 당신과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자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도 그 주님이 서신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영광은 오직 참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를 기억하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쁘신 주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기준 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을 표대 삼아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를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게 되기를 원해요. 흔들리는 것은 절대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절대 사람을 기준점으로 아무도 그렇다던데 사람을 나의 표대로 삼지 마시고 믿으신 주님을 딱 표대 삼으시고 걸어가시며 승리합시다.